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 물질과 건강과 또 가정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들이 막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바벨론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은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 축복,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당했던, 우리 기독교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이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그 축복을, 그 통로를 준비하자.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것이 됐어. 우리 하나님의 것인,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돼서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에서 100편 1절로 5절까지,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리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피하실 것이라. 아멘.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 요약집을 써놨어요. 오늘 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요약집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 요약집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학문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셨다. 그리고 하신 경고가 있으니 바로 마귀의 일도 알리셨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면서 스스로가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문제는 우리의 자신의 인격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다. 하지만 그들 전부가 다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성경 속 그들은 얼마나 흔들거렸던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켰던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들이여 우리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도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올라가 보자.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과 나의 남은 시간을 채우고 그래야만이 영원한 천국도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그건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그게 뭔거니?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절대 그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단어죠. 이 세상에 자연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인생을 살면서 그럭저럭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결코 발전이 없어요. 이 세상살이도 뭔가가 정말 결심하고 뭔가를 결단을 내리고 뭔가를 하려고 추진해 나갈 때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구체적이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내 의지가 그렇게 발동이 될 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어요. 내게 믿음을 시작시키고 내게 믿음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도 알고 또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과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거를 열정과 열심으로 조금은 다가서야만이 신앙생활을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 그냥 막연히 그냥 자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막연하게 자연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법을 넣고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그런 적극과 그런 열정을 성경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라고 기록하여 알리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이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 속에다가 다른 말을 더 집어넣거나 또 여기 들어있는 것을 빼지 말아라. 왜?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거기 기록된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루리라. 그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실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약속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또 해놓은 줄 알아요?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대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은 절대 못, 나는 이거는 절대 못한다라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셋업되어 있는, 우리가 형성되기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하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나는 이대로밖에 할 수 없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더 하면 되잖아요. 그냥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내가 좀 안 되더라도 좀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좀 잘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유씨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 못해 하고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기록된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터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치게 할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모든 것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합시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 됐어요? 어쩔 수 없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강아지한테 영리한 개한테 아무리 지적인다고 그 개가 알아먹겠어요? 챔핀치가 알아먹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구상해 놓으신 것들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즉 율법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창세기부터 말라서까지 구약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 뒤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던 그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을 믿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부탁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약 성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그렇게 이제 남은 우리의 그 하는 시간을 더욱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자.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입니다. 우리 정말로 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지금 내 인생사가 내가 그동안 어떤 분은 많이도 살거든. 봤을 때 너무나 내 인생이 너무나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39년을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내 인생. 근데 하나님이 계셔. 예스! 하나님 한번 찾자. 하나님과 한번 교제하자. 이렇게 시작한 인생이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필요하여 하나님과 한번 요시하고 시작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구약 성경에 그 아브라함처럼 믿었던,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미뤘던 그 미록이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던 역사가 신학 성경학자들이 약 32,560가지의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32,560가지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약속 저런 약속.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념이라고 할까? 그 심령이라고 할까?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고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리라고 할까? 그 인격이죠. 인격.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도리와 인격. 성경 속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블레셋이 나오고 무슨 수많은 몇백 개, 몇천 개의 나라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법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그 사상, 그 종교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 종교 의식,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그 구조, 그 의식 구조,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약 4,500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막 엉망진창으로 막 떠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4,500년 동안 그들은 끊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라는 책을 완성시켜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하여 이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아주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러니까 주후 70년, 서기 70년경에 70년, 80년, 그 100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이라는 책이 지구촌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약 300년 후에 콘스탄트라는 왕이 이 지구촌에 없었던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에 의하여? 콘스탄트 유모가 어머니에 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 교육을 몽학성생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가정의 법을 가르치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들입니다. 그들의 정말로 변함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책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마치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리, 그 신앙생활의 지조, 그 이념, 그거는 아주 굉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그 정신문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지명하여 불러서 그 부름을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랬으면 그걸 좀 지속하자는 거죠. 좀 마음 끊고 나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촌에 약 몇천 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건 우리가 그 역사로 알고 있잖아요. 또 현재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굉장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아라. 우리 보상하시는 축복을 잘 그 의미를 깨닫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심리,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 DNA, 이거를 잠깐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나라는요,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의 종교가 시작됐습니다. 왜 유교 사상이 시작됐는 거니?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화친을 맺기 위하여 이렇게 왕실에서 이렇게 결혼을, 그렇게 원정 결혼을 이렇게 시킵니다. 화친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글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왕족의 무슨 딸이 가든지. 근데 여기서 부모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여기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제사하고, 이게 전부 다 그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유교 사상이, 그래서 그 유교 사상이 뭔 거니? 부모를 공경하고 친척을 다 기억하고 그렇게 동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또 형제간에 우애 있고 요렇게 조상을 연민하고 돌아가신 분을 또 제사하고 이런 사상이 쭉 흘러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동방애주국이라,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믿음직, 뭐 때문에 그랬죠?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교라는 그 종교 때문에. 그래서 그 동방예의지국으로 그 정신문화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세계에서, 그 성경에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4,000년 전에.
그 정도로. 근데 그 정신문화가 언젠가부터 너무나, 지금요, 한국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판 5분 전입니다. 한국 지금 뭐 사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별짓을 다 하잖아요. 형을 무슨 정신병으로 다 집어넣지를 않나, 별짓대로 다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문화가 동방의 에이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지나가다가도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담배라도 이렇게 피고 있다가 노인이 지나가면서 저런 싸가지, 그러면요 이랬어요. 지금은요, 지나가다가 무슨 애들이 무슨 이상한 짓 하면은요, 할아버지를 두드러 패버린대. 그런 싸가지 없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그거는 우리나라가 유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나라가 문이 열리면서 많은 그런 종교들이 들어왔습니다. 급속하게 이 종교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문화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하게 이 유교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이나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그 이상한 종교들, 다른 종교를 갖고 품고 다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죠. 종교란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정도 나라도 이 종교란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보세요. 이상한 그 우리나라의 신천지인가 그 이상한 종교는 자기 부모하고도 그냥 떨어져. 뭔 종교, 어디 그랬어요? 결혼을 해서 짝을 맞춰 부부가 부모를 떠나는 거지, 믿음 때문에 부모를 떠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기독교라도 이상한 종교가 들어오면 그렇게 이단이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른 이상한 종교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서 얼마나 우리 한국이 정말 웃음거리며,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그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잘해보라. 각 교파들마다 성공의 파든 무슨 장로계 파든 무슨 그 모든 사람들이 약간 11개의 파가 들어왔어요. 미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종교적으로 이렇게 11개 파 정도 들어왔다고 미국의 그 역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 11개 파의 종교의식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1776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재금을 나는 거예요. 마치 시집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새 삶을 꾸밀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이 나라가 시작됐겠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그렇게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전쟁하고 너무나 힘들고 몇십몇 명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추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다 망한 집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과 몇백 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 지구촌에서 가장,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지구촌에서 가장 막둥이 나라입니다. 가장 늦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막둥이가 마치 요셉처럼 그냥 전 세계를 그냥 다스릴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 우리가 여기 뭐하러 왔냐? 하나님 섬기려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학생들이 배우려고 학교에 오면은 거기서부터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지구촌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려고 학교에 오면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먼저 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너무 하나님 좋은 거예요. 미국의 헌법 1항 1조가 뭐죠? We trust God이에요. 이 나라는 어떤 하나님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가 됐잖아요. 종교란 것은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어떤 종교를, 여러분 이제 사우디 같은 데 보세요. 막 돈을 막 긁잖아요. 막 돈을 그 기름 때문에. 그래도 거지로 살잖아요. 거지로. 왜 그럴까요? 종교란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천주교를 믿는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갖고 그 대통령이 달라스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돼가는 학교에서 예배하는 것을 폐지시켰어요. 달라스에서. 그 말하고 1시간 있다가 총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 여러분 이 미국은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가 없어요. 그냥 둘이 그냥 썸 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 섞으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나라. 그렇게 타락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타락될까요? 바로 종교란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 미국 보세요. 이 미국도요 아주 과거에 이 유럽에서 건너온 이 크리스천들은요, 저는 이 미국에 1983년대에 와가지고 제가 정말 갑자기 그냥 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밀리언너가 되는 바람에 이 미국의 아주 그 보카레톤 그 팜비치 이 미국의 가장 그 플로리다의 가장 저택들이 많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명한 거기에 놀러 가고 거기서 같이 어울렸던 적이 있어요. 백인들도 그러고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요. 미국의 이게 그 상위 클래스들은요 3대 5대가 같이 삽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집이요 부자 사람들은요 집이요 방이 25개 그래요. 그 뉴욕의 커네티컷이나 스카스데일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케네디가 그런 데 가면요 방이 32개 40몇 개 그래요. 그냥 5대 6대가 같이 삽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핵가족제도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부모도 안 내서요. 이번에 어떤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방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썩은 줄도 몰라. 자식들이 여가 산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뭘 가르치는가? 성경은 인간은 두 종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며 어떤 주인?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피가, 마귀의 DNA 마귀의 유전자가 흐른다는 거예요. 마귀.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우리가 다 영이 죽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마귀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근데 영을 모르니까. 영이 뭐냐고? 영은요, 내가 밤에 잠을 딱 자잖아요. 그러면은 영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은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밤에 꿈꾸는 것 같이 잠자는 것 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렇게 외마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이 성경은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한테, 이 성경책은 세상 사람한테 준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당신 혹시 예수 믿으랍니까? 그러면 이 성경책 보라는 거죠. 이 성경책이 세상 사람들한테 굴러댕긴 책이야. 세상 사람들은 서적에 있는 수만 가지의 책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 성경책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주 신비스러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얘기를 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아브람처럼 믿는다 할지라도, 네가 성경 속에 그 어느 누구처럼, 이거 지금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을 잘 믿고 막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막 그때 당시 때 막 로마에서 그런 니고데모라고 할지라도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네 영이 거듭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은 이게 딱 달라요. 마귀의 자식은 뭐냐? 영이 죽어 있는데도 영이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영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 그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거무익하니 영을 살려라. 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 있던 그 영을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몸 밖에서 우리 안에 입성하시고, 할렐루야, 은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받으라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슨 부탁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뭐 종교적으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감리교, 장로교, 무슨 뭐 파대로 뭐 있고 여러 가지 다 믿겠죠. 예수님은 no 딱 선을 그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고 죽고 영이 살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하든지 무익한 마귀의 자식이요. 영이 살아났다면, 자, 영이 살아났다면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한번 되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새 것이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샤샤샤 구름 타고 샤 할렐루야 일하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그렇게 우리가 다가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우리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하루를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기니까 38절, 또 39절, 이렇게 세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인 거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이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신기가 있어서 신내림을 받잖아요. 무당이. 그러면요 귀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저는 그런 무당을 여러 명 봤어요. 뉴욕에 아주 유명한 백호도사도 그 귀신이 찾아와요. 밤 2시면 목욕하라고 그러고 겨울에 찬물로 목욕해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귀신이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온 손님을, 어떤 손님이 오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귀신이. 아기동자가 와서. 그 접신한 사람들이 이건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신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냥 성령,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몸 밖에서 접신하듯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믿음은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귀신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영을 움직여봐야 내 영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하는 그 뜻. 저는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술꾼은요, 술을 잘 먹어야 술꾼입니다. 그 술 끊으면은 술꾼 아니죠. 노름도요, 노름을 하는 사람이 노름꾼이라고 그러지, 노름을 안 하면은요, 그좀 노름꾼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도요, 이상하게 잘못 먹은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죠? 술꾼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정뱅이라고 그래 버리잖아요. 예수도 이상하게 믿으면요, 주정뱅이 같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는데 엉뚱하게 믿은 것은 그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믿으면 죄 속에 빠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마귀의 것이 있는데, 그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것은 성경에 약속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표적과 이적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믿는 거, 그거를 그렇지 않은 거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살아나는, 성경에 이렇게 술꾼도 아닌데 주정뱅이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술꾼이 되려면 술도요, 먹는 술도가 있어요. 그냥 개차반 같이 먹어버리면 주정뱅이라고 그래버린다고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라. 우리 한번 그런 멋진 다짐, 흔들거리지 않는 우리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뿌리를 지금도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지켜내는 우리들의 인격 믿음 사상,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